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6장 우리 13절로 17절 말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네 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을 구원받은 성도라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맡겼느냐? 모든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쭉 지금 은혜를 쭉 받고 복음을 확인해 가고 있죠. 지난 시간에 제사장들에게 주셨던 그 축복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특권은 뭐냐 하면은 모든 만나는 사람을 축복하는 거고 모든 우리에게 붙이는 심령들이 중보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께서 네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우리가 뭐 할 때, 축복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심령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인데 오늘은 특별히 무슨 날이냐? 그렇죠. 추수감사 주일이죠. 오늘 제목이 초막절을 지키라. 수장절, 장막절 같은 그 절기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고. 자,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과 응답을 확인하고 뭐 하는 것이냐? 누리며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주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 참된 행복과 참된 평안과 참된 감사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없어요. 왜냐?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묶여가지고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현장이다 보니까 이 세상을 통해서는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그 인생의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안타깝지만 영적으로 뭐하고 방황하고 있어요. 이유도 모른 채 영적 문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계속 문제를 당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 중에도 구원은 받았지만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확신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고요. 밖에는 말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른 거냐 하면은 바로 우리를 이 시대에 불러준 거거든요. 뭐 하라고?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라고. 인생의 답이 뭔지를 정확하게 뭐 해주라고요? 전달해 주라고. 인생의 방황을 뭐 하라고? 끝내라고. 그 출애굽에 뭘 준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를 주신 거거든요. 출애굽의 증거.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바로에게 노예 생활로 짓밟힘을 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처참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 재앙이요 저주요 말 그대로 삶 자체가 계속 들이닥치는 그런 고통의 연속이었는데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뭐하게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했습니다. 그 키가 뭐냐 하면 싸움한 적이 없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겁니다.
좌우 문설주 임방에 피만 바르면은 누가 넘어간다? 재앙의 사자가, 죽음의 사자가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 특혜를 누가 받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거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받았어요. 이 이유로 알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문제와 어려움이 닥쳐도 흔들거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모르고 피 바른 사람들 많거든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유를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준다더라, 예수 믿으면 병이 치료된다더라, 예수 믿으면 축복 받는다더라, 막연한 생각 속에 친구 따라 강남 온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많다니까. 이분들한테 반드시 뭘 줘야 돼요? 답 줘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문제와 어려움 닥쳐보면 그대로 그냥 불신앙, 염려 다 자빠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도매급으로 우리가 뭐 하는 거죠? 손가락질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처럼 비춰주고 있다니까. 그래서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우습게 여긴다니까. 이게 당당하게 뭐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 현장 가가지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당당하게 말을 못한다니까. 조용히 뭐예요? 침묵하고 있어요. 그때 누가? 이단 사이비들은 드러내놓고 뭐합니까? 막 이단의 교회를 막 펼치잖아요. 인터넷 SNS상에도 막 올린다니까. 잘못 위험한 부분들이 뭐냐면 SNS상에 올라온 많은 성경에 관련된 부분들을 딱 보면은 읽어보면 냄새가 나요. 이거 틀리면 이단이라. 안 밝혀놨거든. 뭐라고? 신천지 요즘은 드러내놓고 이야기한다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 그러죠. 안상홍 증인의 이단 드러내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불신 생활하다가 예수를 믿고 이 교회로 돌아온 사람들을 모르니까 신앙에 대한 궁금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인터넷 뒤지다 보면 수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솔깃하는 내용들이 많이 엮어져 있다니까. 보면 거의 뭐야? 이게 다 이단들이. 자, 정식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복음 전파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해. 잠잠하다니까 그냥.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실. 이 비대면 시대 속에 이 문서 SNS를 통해서 계속 복음을 계속 띄워줘야 되거든. 계속 올려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받은 말씀들을 만나는 사람에게 계속 전달시키는 그 역할도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전달하지 않으면 그들은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노출시켜야 되거든. 계속 듣도록.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복음을 듣다 보면은 구분이 돼요. 아, 저게 이단이구나, 저게 사입이구나, 정통이구나, 구분되거든요. 안 들으면은 헷갈려요, 여러분. 안 들으면 헷갈려. 그래서 정확한 예수 믿어야 할 이유를 바로 알고 뭐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 바로 알고 복음을 정확히 전달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냐? 가장 먼저는 10계명을 줬어요. 율법을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신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절기를 주신 거거든요. 절기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잊지 말으라고, 기억하라고. 왜? 원래는 우리가 최고의 축복을 받았던 주인공들이었는데 이거 다 잃어버렸거든. 불신앙함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새 절기에 관한 내용 중에서 수장절에 관한 내용, 초막절에 관한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주고 계십니다. 이 수장절이라는 것은, 초막절이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은 곡식을 거둬 가지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지어서 뭐 하는 겁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페스티벌, 감사를 드리는 그 날을 기념해서 드리는 절기가 이 수장절이거든요. 곡식을 창고에 저장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복음 하려면 어느 정도 응답받아야 돼요? 내가 먹을 만큼만 받아서 세계복음은 못한다니까. 창고에 차고 넘쳐서 콸콸콸 넘쳐야 뭐 할 수 있으면 나눠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학업을 하더라도 완전히 내가 그 부분을 응용할 수 있어야 남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돈을 벌더라도 차고 넘쳐야 돼. 그냥 먹고 충분히 남아서 남을 도와주고도 남을 만큼의 응답을 받아야 뭐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전도, 선교, 세계복음 할 수 있다니까. 우리가 먹을 만큼만 받아갖고 안 된다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뭐 할 필요 있어요? 산업에 도전할 필요가 있다니까. 산업에 도전할 필요가 있어요. 계속 기도로. 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니까. 이거 다 잃어버렸거든. 되찾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절기에 우리가 의미를 바로 알고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이 이 초막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초막절을 지키라. 하나님의 축복을 놓친 우리 인생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축복했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뚜껑을 열자마자 설명 없습니다. 막바로 선언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뭘로 천지를 창조했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으로 창조했다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죠?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누구를 창조했는가? 그렇죠. 우리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 땅에 기는 모든 짐승, 하늘에 나는 모든 새를 다스리는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놓고 뭐합니까?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이 생명이 됐다 이야기하거든요. 진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육체를 만드신 다음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이때가 진정한 인간이 된 거거든요. 생명이 됐다, 산영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뭘 줬냐? 창세기 2장 1절에 18절에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들어 가지고 이들을 이 에덴 동산에 살도록 하나님께 축복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한 가지 약속 줬어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동산 중앙에 나무의 실과는 절대 뭐 하지 마라? 먹지 마라. 금단의 열매를 언약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은 우리 인생이 어디에 빠져버리죠? 그래, 문제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문제 속에 빠진 인생. 그 아담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문제는 똑같습니다. 사실은 똑같은 문제를 갖고 우리를 공격에 넘어오는데 조금 양상만 틀릴 뿐이에요. 창세기 3장 1절에 20절에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조한 이 사탄이가 뱀 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인간을 뭐한 겁니까? 아담의 가정에 신방이 왔는데 넘어가 버렸습니다. 신방 잘 받아야 돼요. 신방을 잘 받아야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셨던 뭘 건듭니까? 그 약속의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건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은 뭐라 그랬죠? 그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지 모든 나무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안 받으면 헷갈린다니까. 이게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저 말이 저 말인 것 같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말씀을 듣고 나서는 반드시 성경을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확인 안 하면은 이게 내 것이 안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것이 그란가 아니한가 뭐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했다 그래요. 우리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행전 17장 3절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어떻게 받았어요? 말씀을 받는데 이것이 그러한가 아닌가 확인했다 그랬거든요. 확인.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탄이 던졌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결국 나를 건드렸거든요. 사람은 나를 칭찬해주면 좋아해요.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탄이가요. 누구를 건드렸어요? 하와에 뭘 건드린 거죠? 바로 이 자존심을 건든 거거든. 네가 따먹으면 네가 뭐 되나? 하나님 된다. 얼마나 은혜 됩니까 사실. 딱 들어보니까 이 가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마라 죽을까 한다. 엉터리 같은 대답을 하니까 바로 결코 죽지 않는다. 창세기 3장 4절에 그 말을 딱 듣고 쳐다보니까 이게 뭐가요? 어떻게 보여요? 정말 지혜롭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딱 보이잖아요. 거짓말도 계속 들으면 참말처럼 들립니다. 이게 그렇죠? 가짜일수록 노란하고 빛나요. 진짜는 빛나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하나님이 금했던 약속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됐고 그 결과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은 사망이 연도됐습니다. 제2사건 사망이라. 그래서 내 중심 속에 빠지게 됐고 이것이 창세기 6장이 넘어가가지고 시간이 흘러가니까 또 어디에 빠집니까? 자, 하나님이 필요 없는 그런 상태로 넘어가요. 창세기 6장 1절에 뭐합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취한지라.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다 돌아가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라.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법이거든요. 다 뭐 중심으로? 물질 중심. 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뭐하기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잖아요. 홍수로 쓸어버리기로 작정합니다. 또 시간이 흘러갑니다. 또 하나님이 답을 주잖아요. 사도행전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또 쌓습니다. 아예 이제 뭐 어느 정도 돼버렸죠. 우리가 탑을 쌓아가지고 홍수로 인해서 멸망함을 당하지 말자. 탑을 쌓자는 거라. 그래서 네가 누구다? 신이다. 네가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가만 놔두면 배가 부르면요 교만이 하늘을 치솟게 올라가요 이게.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느 정도 뭐가 있어야 돼요? 문제가 있는 것이 복입니다 사실은. 문제가 없는 그런 아이고 목사님 나는 우리 가정 문제 하나도 없어요. 기도지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저주예요 사실. 축복 아닙니다. 그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자체가 뭐냐? 그게 축복이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전도자를 쓰시기 위해서 몸에다 뭘 집어넣은 거죠? 그 전도자였던 바울, 기도만 응답에 엄청난 축복을 누렸던 그 바울 몸에다 뭘 집어넣은 거예요? 안질, 어떤 사람은 간질, 질병을 집어넣어가지고 뭐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걸 집어넣었다니까. 사단의 가시를 집어넣었다니까.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개인한테 있는 어려움들, 아픔들, 이게 재앙, 저주가 아닌 축복이라니까. 제가 그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이렇게 간증한 한 분 제가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참 그 김희아라는 집사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얼굴 자체가 어떠냐 하면은 정상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같으면은 그런 공개석상에 나가서 이렇게 뭐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얼굴이 정상이 아니라 이게 막 이게 부었고 큰 혹이 이렇게 나와 있는 분이에요. 이분의 소원은 이게 자기를 낳았던 부모가 누군지도 몰라. 자기는 보육원에서 이렇게 쭉 자라서 보니까 이게 버려버린 거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큰 이게 빨간 혹이 나서 혹이. 그래 어렸을 때부터 그 상처가 뭐냐 그거라. 길 가는 사람마다 사람 쳐다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보고 뭐 한다고 재수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얼굴이 어떻게 저렇게 생겼냐. 비수 같은 거 막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 자랐다는 거야. 그게 너무 상처되고 자기 소원이 뭐였었냐 하면은 다른 건 없고 요것만 없으면 이 혹만 없으면 좋겠는데 부모 없는 것은 뭐 말할 필요 없는 거고. 그러니까 보육원에 있다 보니까 수많은 밖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그 뭐라 그래요? 그 도와주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다 후원자들이 있었는데 자기는 후원자가 없었대요. 이것 때문에 얼굴 자체가 이렇게 하여튼 끔찍하게 이렇게 이제 생겨놓으니까 아무도 자기를 후원하려고 생각이 없다. 자기 소원이 그랬다는 거야. 하나님 나한테 후원자 한 사람만 붙여주세요. 후원자 부모 상관없습니다. 아무것도 좋으니까 후원자 한 사람 붙여달라. 그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 나더라고요. 눈물 나는 완전한 인생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다행히도 하나님을 믿고 생활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뭐가 자기한테는 복이 됐다는 거지. 이 혹이 자기한테는 복이 됐다는 거야. 지금은 전혀 눌리지 않고 이거 복덩어리라고 자기 이야기. 복덩어리라. 우리 여기 계시는 아마 분들은 부모님도 계시고 그렇죠. 얼굴 다 깨끗하고 얼마나 다 선남 선녀들 다 모든 감사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는데 여러분 감사를 합니까? 아니면 계속 원망 불평거를 계속 찾아내요? 친구 만나고 오면은 불평, 누구 드라마 쳐다보면 불평.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나는 이런 집안에 태어났는가? 베리벨 뭐 그런 입술을 통해서 막 원망 불평들 하죠. 배가 불러서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실수하지 않거든요. 실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만드신 이 얼굴에 대해서 여러분 자기 모습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가 나와야 돼요. 거울 볼 때마다 감사가 나와야 된다니까. 거울 볼 때마다. 남에게 없는 나 유일무이한 전무후무한 얼굴이잖아요. 전무후무한 그런 인생이라니까.
이 시간에부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지난 시간에 축복하라 그랬는데 이번 주는 뭐요? 어떤 일을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무조건 감사하시라니까. 사람 만난 누구 뭐든 자기 얼굴 쳐다보면 감사. 야, 최고의 걸작품, 마스터피스 최고의 걸작품.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나를 뭐 하려고? 쓰시려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송민기 시인 있잖아요. 뇌성마비 환자. 몸이 비틀어져 가지고 걸을 수도 없고 항상 뭐예요? 남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하는 그 비참한. 근데 그분이 시인이 돼가지고 글을 쓰잖아요. 시인. 노래도 있습니다. 노래. 그러니까 우리 말짱한 사람들은 감사가 안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원망 불평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다. 누구라니까? 하나님 만나니까요. 하나님 바로 만나면요 입술에서 계속 감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뭘 우리가 놓쳐버리면 감사가 쏙 들어가 불신앙이 계속 나오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해버리면 이런 사건이 터져요. 그래서 결국 문제 속에 빠진 인생을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뭘 열어준 겁니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인간이 빠져버리니까 여기서 구원해 내려고 창세기 3장 15절에 답을 바로 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 속에 빠졌을 때 침묵하지 않습니다. 바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답을 준다니까. 그걸 약속으로 잡으면 해방되는 거예요. 아담이 그 언약을 잡았어요. 실패하고 있었을 때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이 언약을 줬잖아요. 누굴 쳐다봐라.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누구를 기다려라. 이 여자의 후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기다려라. 아담의 가정 속에 답을 줬다니까. 그걸 아담이 구원받았잖아요. 자, 창세기 6장 네피림 속에 빠져버리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줘가지고 방주 만들어라. 그리고 방주 속에 들어간 사람 다 구원받았습니다. 노아 가족 외에는 들어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믿지를 않았어. 왜? 벌건 대낮에 비 온다 이야기라니까. 홍수가 온다니까. 배를 만드는데 바닷가에 만들어 저 산속에 가서 배를 만드니까 이 사이코지 정신 돈 거잖아요 사실. 하나님 시킨 대로 한 거잖아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쳐다볼 때 지금 비상식적인 행동들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그게 뭐냐? 그게 승리하는 비밀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반대로 나가야 돼요. 역발상이라 그러잖아요. 역발상. 세상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많이 모인다 가지 마라.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는 데는 가라. 그런 재미난 말도 있잖아요. 그게 성경적인 말이에요 사실은. 성경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결국 보내사 그렇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마태복음 1장 16절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누가 나시니라? 예수가 나시니라. 우리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했던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뭘로 왔냐? 예수로 왔잖아요. 어디에서 끝을 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주님이 한 말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죄값, 우리가 해야 할 사단의 권세, 사주팔자 운명의 문제 속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버렸습니다. 끝내버렸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갖고 뭐하는 순간에 구원의 방법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모든 잃어버렸던 축복을 되찾게 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다른 것 제껴두더라도 내가 멸망을 받아야 할 인생인데 그런 신분인데 하나님 나를 완전히 살려주셨어요. 두 번째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준 거냐 하면은 잃어버렸던 모든 축복을 되찾으라고 세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절기예요. 이게 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무교절입니다. 이 절기는 왜 주는 거냐 하면 잊지 말으라고. 꼭 기억하라는 거라. 너무 중요하니까. 무교절, 유월절 같은 말입니다. 무교절이란 말은 누룩이 없는 빵을 구워서 먹는 날이라 그래서 무교절이라 그래요.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 뭔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데 다른 거 섞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직 누구만 믿어야 돼요?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유월절, 너물유, 너물월. 재앙의 사자가,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자손의 피 바른 가정은 다 넘어갔다니까. 피 바르지 않았던 애굽의 가정의 장손들, 짐승의 초태생 다 죽였어요. 이게 유월절입니다.
이 땅에는 죄로 말미암는 저주가 계속 임하고 있어요. 그 죄로 인해서 온 거거든. 육신으로 말미암는 세상적인 문제가 계속 임하고 다 보이는 것을 쫓아가니까 사탄의 유혹으로 사람들은 흑암 속으로 자꾸 빠져들어간다니까. 안 보이니까 몰라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끄집어내 버린 거예요. 해방시켜 버린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유월절, 무교절 그러면 뭘 생각해야 돼요? 구원의 은혜를 순간순간 잃어버리면 안 된다니까. 너무 감사하네.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나에게 피 바른 이유 때문에,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나를 구원해 줬구나. 얼마나 감사하냐. 이절기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둘째는 뭐예요? 오순절. 오순절 또 무슨 절을 이야기하냐? 칠칠절.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6월절을 지키고 나서 7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 칠칠절. 그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를 오순절에 이야기하거든요. 50일 만에 광야에 가면서 곡식을 거뒀어요. 광야에서 곡식 안 심었잖아요. 가나안 가가지고 뭐 한 거죠? 첫 곡식을 거둬들여서 하나님께 드린 절기. 그래서 이 오순절이라는 게 칠칠절.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로 가든지 뭐 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 40년, 정확하게 38년 동안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매일매일 먹을 것 만나 하늘에서 내려줬습니다. 마실 것 반석을 돌을 갈라고 물 마시게 해줬고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 보내가지고 배 터지도록 먹게 만들었다니까. 하루도 굶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오순절의 축복이에요. 성령이 뭐 한 거예요? 내주 동행 인도해 주셨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셔요.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응답의 문을 여셔서 이 사실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다니까. 영적인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다.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고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임하고 어둠의 현장에 빛이 싹 비춰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초막절입니다. 수장절, 장막절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곡식을 거둬 가지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창고에 저장을 하면서 뭐 한 겁니까?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 거. 하나님께 감사의 페스티벌 한 겁니다. 자, 셋째 초막절을 지키라. 자, 16장 13절에 자,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일주일 동안 짧은 기간입니다.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곡식을 다 거둬 가지고 창고에 딱 저장하면서 말해 지키는 절기입니다.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지어요. 왜 초막을 짓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가나안 들어가기까지 초막 짓고 생활했거든. 자기 조상들이 초막을 짓고 생활해.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초막을 짓고 뭐 합니까? 일주일 동안 생활해요. 뭘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의 여정 들어가기까지 이런 생활을 했음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후손들에게 이거 교육을 시킵니다. 자, 13 이래 동안 지키는 절기. 자, 어디에 지켰냐? 14절에 보니까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누가 같이 지키라고 말했냐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내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성중에 거주하는 모든 이방인들도 같이 예외 없이 함께 뭐라는 거예요? 페스티벌이거든요. 함께 초청해서 절기 지키라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는 거죠? 전도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놓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초막절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중요한 비밀이거든요. 자, 지키는데 어디에 지켜야 된다?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택하신 곳.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성전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교회를 말합니다. 지금 비대면 시대다 보니까 평안하게 집에서 그만 절기는 반드시 뭐예요? 교회에 나와서 절기 지키라는 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남자들은 반드시 1년에 3번 뭐예요? 세 절기 지키기 위해서 와야 돼요. 저 먼 거리 살아도 와야 돼요. 와 지켜야 됩니다. 짧은 일주일 동안 지키도 와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뭡니까?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자, 16절, 17절 보니까 자, 절기를 선택한 곳 성막에 와서 드리긴 드리는데 자, 빈손 나오지 마라. 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17절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이 한 해 동안에 주셨던 축복의 내용을 따라서 말하는 거라. 하나님께 최고것을 드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똑같아요. 이 절기 때 나올 때는 빈손 넣으면 안 돼요. 최고 자원, 이건 자원하는 인물이거든요. 우리 레위기 23장 37절 38절에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38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라 이야기합니다. 11조 아니라는 거라. 이건 감사의 예물 아니라는 거라. 절기예물이에요. 절기예물. 따로 분명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이 어떤 축복들을 줬는지를 가만히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묵상해 보면은 개인적으로 받은 축복, 가정적으로 받은 축복, 또 아내, 남편, 자녀들이 받은 축복 엄청 많거든요. 또 건강적으로 받은 축복, 수많은 사람들은 병원 가가지고 병원비에 수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하나님은 병원 가지 않게 만든 거, 그럼 병원 가면 그게 아니고 모든 하나하나 조목조목 내용들을 확인해 보면은 그렇죠. 감사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지 사실은. 우리가 이걸 생각 안 하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소변 시원하게 나오는 거 있죠. 이거 여러분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죠. 이거 정말 감사거리야. 소변 안 나와서 온 몸에 붓고, 그죠? 안 되니까 뭐 신장이 고장 나가지고 뭐 하죠? 그 신장 투석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많습니다. 여러분 신장 투석하는 병원들 많다니까. 한번 처참합니다. 팔뚝 걷어 올리면 처참해요 사실은. 그걸 매 이틀에 한 번씩 사람 잡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미리 뭐 해야 되냐면 건강관리 잘해야 됩니다 사실은. 잘못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모든 것 하나하나 우리가 건강 머리끝에 발끝까지 체크해 보면요, 이 감사거리 한두 가지나 우리 생긴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나올 때 나왔고, 그래 뚫리니까 뚫렸고, 그죠? 우리 밥 먹으면 배설 마음껏 하잖아 이거. 이게 보통 감사거리 아니라니까. 대원에 가보시라니까. 이걸 하고 싶으면 안 나와. 이게 막 뭘 집어넣어? 인공적인 방법을 집어넣어 가지고 막 빼내잖아요. 여기 또 안경 쓴 분들, 안경 안 쓴 분들 계시잖아요. 내도 안경을 안 쓰다 안경 쓰니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 주여 안경 안 쓰게 하옵소서. 안경 안 쓰잖아요. 안 쓰고 다니면 돼 그냥.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뭡니까? 수장절의 비밀이 바로 뭐예요? 전도 선교인데, 세계복음화인데, 여기에 방향을 맞춰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고, 여기에 방향을 맞춰서 직장인들이 돈을 벌고, 여기에 방향을 맞춰서 사업가들이 사업을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뭐 하게 돼 있냐? 우리 인생을 책임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나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초막절, 수장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게 하는 중요한 비밀이에요. 결론이 뭐냐? 자, 성도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바로 절기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묵상하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월절의 비밀인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이 순간순간 생각을 통해 입술을 통해 고백돼야 되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오순절의 비밀인 성령 동행과 성령 인도, 늘 인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전도와 세계 복음화의 사명인 수장절의 비밀 늘 누리시는 되시기를, 글로벌 제작교회 사랑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뭐가 나와야 되냐? 풍성한 감사의 고백들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감사의 내용들이 풍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이번 주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물질로
최고의 감사를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감사를 새롭게 회복해서 새로운 멋진 인생이, 전도자 인생이 펼쳐지는 멋진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제를 통해서 잃어버린 구원의 감사, 감격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삶 속에서 평상시 성령의 동행과 성령 인도를 순간순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절대 사명인 전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시가는 우리 글로벌 제작계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꾼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올인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